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주 안에서 가장 경건하고 또 의미 있는, 그리고 더불어 매일매일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속행과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행과 내용은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 물론 주일에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늘 그랬듯이 속행과는 간단하게 요약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떠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어떤 질문 하에 제목을 접하게 됐습니다. 물론 헨리 나우엔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몸에 상처를 입으셨고,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게요. 주일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렘브란트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렘브란트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젊을 때 굉장히 잘 나갈 때가 있었고, 또 방탕하고 방황할 때가 있어서 나이가 들어서는 가족도 모두 잃고 굉장히 가난에 시달리고, 그리고 굉장히 좀 우울한 노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년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렘브란트의 이 유작은 이 탕자를 자신에게 빗댄 것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림을 좀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아버지와 탕자의 모습에 먼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묘하게도 렘브란트는 빛을 좀, 명암을 잘 살리는 화가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얼굴, 형의 얼굴, 그리고 탕자의 몸, 이게 하이라이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먼저 아버지 얼굴을 좀 봅시다. 탕자의 아버지의 얼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품는 아버지의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자신이 방황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역시 그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었다. 즉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탕자가 공공하게 살았지만 아들을 기다렸던 이 아버지의 얼굴 또한 탕자 못지않게 괴롭고 힘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사랑이겠죠. 또 이 그림의 손이 좀 특징적입니다. 이 아버지의 오른손은 여성의 손이고요, 아버지의 왼손은 남성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손은 모성적 사랑이, 그리고 왼손은 부성적 사랑이 탕자의 등에 이렇게 다 있죠. 탕자의 등에 어머니의 손은 탕자를 붙들고 걱정하지 마라, 고생했다, 격려하는 손이고,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제 든든하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책임지겠다, 이제 앞으로의 기쁨으로 함께 살자라는 어떤 묵직한 신념이 가는, 또 믿음이 가는 그런 손이 아니겠습니까? 렘브란트는 일부러 이 손을 다르게 그린 거죠. 탕자의 발을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일단은 신발은 뭐 형편없이 낡아져 있고, 그리고 발도 굉장히 좀 많이 상했어요. 귀자 부잣집 아들의 모습은 형편없이 아니죠. 그리고 뭐 다 낡아져 있고 벗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려져 있고, 탕자는 겉옷조차도 없는 상태로 아버지 집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한쪽 발은 신발은 신겨져 있지만 다른 한쪽 발은 벗겨져 있습니다. 탕자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방황하다가 돌아왔지만 이제는 아버지 품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의 또 하나의 백미는 형의 얼굴입니다. 제가 하이라이트 됐다고 했죠. 좀 못마땅한 얼굴입니다. 사실은 이 장면도 그래요. 형 정도 되면 아버지와 동생의 이 끌어안음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이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요. 이것은 형의 마음이 굉장히 그리고 복잡한 신경을 나타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형은 사랑보다는 좀 쟀던 것 같아요. 과연 네가 무슨 낯으로 우리 집에 돌아왔냐? 뭐 이렇게 탕자를 채근하는 것 같은 얼굴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하고 이 그림을 봤을까요?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를 통해서 그려진 이 명화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연약한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연약함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이 동참하고 계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동일시하셨다. 즉 연약함에 참여하셨다라는 겁니다. 탕자가 아플 때 아버지가 아팠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통찰하시고 그 연약함을 스스로 낮아짐을 통해 참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리고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연결하는 역할,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 아닙니까?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죽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는 분도 아니고, 너 아프냐? 한번 나와봐라, 이런 그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고난에 친히 참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아픔을 대신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끈끈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의 해방, 우리의 한계로부터의 해방을 설명하기도 하면서 역으로는 그 해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대신 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고통의 메시지는
바로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고통의 메시지일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백하고 계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대신에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시니까 왜 우리와 똑같이 되셨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의 이야기를, 숨겨진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렘브란트의 이야기를 가장 감동적으로 이 그림을 읽어냈던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더 우운디드 힐러라는 책을 짓게 된 최고의 영성가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 교수였거든요.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그가 굉장히 방황했다 그래요. 그처럼 똑똑하고 석학인 사람이 방황했다. 우리 낯설겠지 모르겠지만 삶의 의미를 못 찾게 되면 똑똑한가 상관없이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1983년에 우연하게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포스터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 3년 후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예르미타주 미술관에 찾아가 그 그림을 보게 되죠. 아예 의자를 갖다 놓고 며칠 동안 묵상했다 그래요. 그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일생일대의 대전환점을 맞습니다. 1986년에 그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라르시 데이브레이크에서 이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6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뜰 때까지 장애인들하고 한평생을 같이 보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을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요약을 해보건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친히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책임지시고 강력하게 끌고 나가시면서 그 책임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일념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우리에게로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야겠다 결단하고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치유를 얻게 되고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잘난 이로서 사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다른 연약한 일을 위해 우리가 주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적용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랑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는 왜 그랬을까요? 주로 이런 경험이라면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줬던 선생님, 또 교회 식구들, 혹은 친구, 생각해보면 참 고마운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했을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네요.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으면 때로는 내 아픔까지도 감당하셨을까라는 고뇌를 하게 되네요. 예수님이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하고, 이 계시 종교라고 불리우는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즉 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가 되신 거죠.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이를 동경합니다. 하지만 강하기만 한 사람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우리의 약점을 이해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해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생각해보고 그 아픔을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예수님을 향해 어떤 편지나 글을 짧게 써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해요. 세 번째는 응답입니다.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상처까지도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남들에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사람마다 좀 다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아픔까지도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바로 우리에게 삶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그의 어떤 이러한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물론 헨리 나우엔처럼 꼭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뜨겁게 반응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사순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